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자마자 부처님께 귀의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병이 온몸을 휘감았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과 제자들이 돌봤지만 그의 기력은 빠르게 쇠해졌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채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빨리 병이 들어 이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 막 삶을 시작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원래 짧고 불확실한 것이다. 긴 삶도 단 하루와 같고 짧은 삶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온전한 수행이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너의 길이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정신을 놓은 채 살아간다. 그러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잃는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게 생각하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쓰고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한 번 태어난 삶은 다시 오지 않는데도 눈앞에 즐거움만 좇는다. 그날 그 제자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짧게 살았다고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살아온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삶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일깨워준 깨어있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20살에 결혼했고 30살에 아이를 낳고 50살이 되니 이제야 시간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행을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지는 않았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생이 너를 기다려주거라 믿고 살아왔구나. 하지만 인생은 멈춰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도착한 것은 축복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늘 있다고 믿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몸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느껴야 비로소 삶을 진지하게 본다. 그러나 삶은 항상 죽음과 붙어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내일이 있다고 착각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숨결과 같고 시간은 촛불과 같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꺼질 수 있기에 매 순간을 정성껏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여유를 부립니다. 하지만 그 여유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은 대부분 너무 늦은 때입니다. 마음이 무뎌질수록 시간도 무의미해지고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붙드는 사람만이 비로소 인생이라는 짧은 여정을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의 의미.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 깎고 출가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수행 중에도 눈은 자꾸 밖을 바라보고 명상할 때도 잡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몸은 절에 있지만 마음은 늘 멀리 있습니다. 수행을 하려 해도 정신이 분산되고 자꾸 흐트러집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바닥에 빗자루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빗자루로 흙먼지를 쓸어내는 것처럼 너는 너의 마음속 흐트러짐을 쓸어내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잊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조용히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흔들릴 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도 거창한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정신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초심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신이 바르면 그 어떤 외풍도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정신을 놓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작은 일 하나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는 순간 삶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짧은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수행이 어려워질 때마다 동료, 제자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고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왜 저는 수행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제 옆에는 늘 집중을 깨는 사람이 있고 그 탓에 제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잔잔하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결을 잠재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고 물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그렇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를 흔드는 돌일 뿐이다. 하지만 그 돌을 품고 흔들리는 건 결국 내 안의 물이다. 정신이 맑으면 그 어떤 돌도 마음을 흩뜨리지 못한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번뇌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 밖을 탓하면 끝이 없고 안을 보면 길이 생긴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삶은 내 것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언제나 남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불안한 삶일 뿐입니다.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은 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놓쳐버린 하루가 결국 놓친 인생이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스승님, 내일부터는 정말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고, 오늘은 마음이 흐트러져서,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제자가 병이 들어 며칠간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네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이 한순간뿐이다. 그제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행이 내일로 미뤄지는 순간 그 마음도 흐려지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진실이다. 우리는 매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겠지. 이 일만 끝나고 나면 시작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놓쳐버린 하루는 결국 쌓여서 놓쳐버린 인생이 됩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낸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만큼 줄어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나이만 먹고 마음만 지쳐 있을 뿐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짜로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5번째, 가슴을 울리는 일상 속 작은 깨달음.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시장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참을 고민하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돈으로 손자에게 빵 하나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빵을 받아든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빵도 맛있고 할머니랑 있어서 더 좋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 할머니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슴을 울리는 말 한마디, 마음을 다한 작은 행동 속에도 깨어있는 정신이 담겨 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체로 보이지만 본질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우주의 진리다. 우리는 대단한 진리를 책 속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밥을 짓는 손길, 누군가를 위한 미소, 그리고 한순간의 진심에서 피어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평범한 하루에도 법문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아보세요. 작은 순간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러 있습니다. 6번째, 수행은 먼 길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히말라야처럼 깊고 높은 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곳이 소란하더냐? 네가 듣고 있는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느냐?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냐? 그 말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수행은 어디론가 떠나야만 가능한 특별한 일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실된 마음에는 모든 소리가 부처의 가르침이 된다.
마음을 닦는다는 건 새벽 예불이나 긴 좌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며 무슨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수혜입니다. 길을 걷는 태도, 음식을 먹는 태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론가 가야만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자가 진짜 걸어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품고 있는 태도, 그 하나가 삶을 바꾸고 나를 바꿉니다. 정신을 차린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제대로 아는 삶입니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남이 정한 길을 따라가다 문득 돌아봤을 때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내 마음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도 거대한 깨달음도 사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은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지금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건 무서운 각성이 아니라 따뜻한 자각입니다. 삶이 짧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을 아끼는 사람이 비로소 인생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관세음보살 한 글자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